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기뻐하리. 내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기쁘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우리 두 손 들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물과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 걸어가야 되는 길, 달려가야 되는 길,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손길에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눈에 가장 띄는 게 뭐였을까요? 꽃꽂이. 예, 우리 노란 무슨 꽃이죠? 예? 메리골드. 메리골드. 예, 우리 성전 꽃꽂이반이 이제 저기 배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작품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의 제단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잘 만드셨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짜리 되냐고. 목사님 최소한 10만 원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 또 믿음의 가치를 키워가고 또 존재의 가치를 키워가는 우리 성전 꽃꽂이반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엘리야와 또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의 또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7장에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말을 하면 하늘에서 비나 이슬이 떨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 하필 비나 이슬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더 이상 움직여가는 땅이 아니고 천막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또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농사를 짓는 땅인 거예요. 이제는 집 짓고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누굴 믿느냐? 어떤 신을 경배하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경배하는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까? 그랬더니 우리에게 농사를 짓는 우리에게 비를 주기 때문이라고. 비를 주기 때문이라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남신과 여신을 섬겨가지고 그렇게 비가 하늘에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농사짓고 우리가 우리의 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비가 필요한데 그 비를 바알과 아세라가 내려주니 우리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광야에서랑 이 가나안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셔서 먹고 살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짓고 그것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 비가 꼭 필요하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섬기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원인이 뭐냐? 비인 거예요. 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막으시는 거예요?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하늘을 막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거.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막 펼쳐져 가니까 땅도 갈라지고 또 식물들도 다 비실비실 마르다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기근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뭘 보시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밭이 갈라지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메말라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만큼 메말라졌고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바알과 아세라한테 비를 달라고 가서 막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여러분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네. 1년 지나도 2년 지나가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야, 이게 우리가 지금 경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비가 와야 되는데 왜 비가 오지 않느냐. 그런 의심들이 생기면서 3년 지나가고 3년 6개월 지나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알과 아세라에게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야,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예배 제단을 통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 모든 백성들 앞에 증명하게끔 그 자리를 만들라. 여러분, 그래서 갈멜산에 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갈멜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둘러 앉아가지고 어느 쪽이 진짜냐 구경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갈 때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찾았지만 그들에게 바알 선지자는 바알의 그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불로 응답하지 않았고 그 바알 제사장들만 온몸에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해왔던 그런 피만 흘러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가까이 됐을 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재물을 잡아놓고 그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불이 떨어져 가지고는 그 재물을 불사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로 축축히 적셔가지고 그 물이 도랑에까지 흘러 넘쳤으니까 그 재물이 물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불이 떨어져 가지고는 그 재물을 사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떨어졌는데 어떤 불이 떨어졌습니까? 재물도 사르고 그 옆에 있는 나무들도 다 사르고 그 옆에 있는 땅에 있는 물까지 사른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났을 때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끌고 가서 기손 시내가에서 다 그들을 죽였을 때 죄를 전파하는 그 바알 제사장들을 다 처단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닫혔던 문을 여는 믿음의 행동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문은, 닫혔던 문, 바알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때문에 비가 왔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 불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는 하늘에 닫혔던 문을 열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엘리야하고 누가복음 8장에 있는 12년 동안 혈육병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또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대로 돼가지고 하늘에서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상황들이 막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 짐승들이 막 메말라져서 말라 죽어가고 있고, 식물들이 막 다 꽃도 못 피우고 막 심자마자 다 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야겠죠. 엘리야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사건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비가 문제였다면 비를 놓고서 기도했을 터인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종이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여러분, 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때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왜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뭐냐? 이게 기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대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에 비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해야지, 다 기도해야지. 근데 뭐가 생겨야 되나요? 마음에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붙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다 내게 아니라고.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내 손에 잡혀지는 게 내 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육병으로 앓는 여인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자기 병을 고치려고 의사들 찾아가고, 그러면서 몸도 망가지고 재산도 망가지고 가족 관계가 다 파탄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사람으로 안 되니까.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지 12년 동안을 갖다가 이걸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낙심되고 또 실패하고 또 낙심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보게끔,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끔 하는 건 누가 주셔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소리가 전달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연결되어지고 뚫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령은 뭘로 표현됩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하고 이 12년 혈육병 앓는 여인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걸 통해 가지고 증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비가 온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났을 때 엘리야의 입에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12년 혈육병 앓는 여인의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동네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큰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비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사람들 만나면서 나는 못 고친다, 나는 내 병은 낫지 않는다, 낫지 않는다, 낫지 않는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점점 작아졌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없다라고 하는, 비가 없다라고 하는, 내가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내가 비가 있다라고 하는,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방향으로 여러분 생각의 방향이, 마음의 방향이 바꿔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심을 주셨어요.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산을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언어가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빗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비예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게 됩니다. 아니 전에 그러지. 그런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어진 지금은 입술을 벌릴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의 소리를 외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기대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방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로 나가요? 혈육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외치고 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서 그 머리를 무릎 속에 파묻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낮추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고개를 그 무릎 속에 파묻고 내 생각, 내 머리가 드는 게 아니라 파묻는 거예요. 무릎에 파묻는 거예요.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를 여러분 고백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주어진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엘리야하고 그 12년 혈육병 앓는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때 사환을 통해 가지고 야, 저 바다 언덕 지중해 바닷가에서 뭔가 있는지 한번 봐라.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봐라. 구름이 떠오르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이 사환이 가가지고 바닷가를 바라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럼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했는데 그러면 큰 비가 와야 되는데 바닷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상황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 자식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 사업 때문에, 가정 경제 때문에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실망이 되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시 가라. 우리 옆에 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가라. 예. 기도하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기는 거. 아니,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갔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이 사환이 대답을 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또 뭐라고 대답해요?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세 번째,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세 번 넘어가면 짜증이 좀 나잖아요. 다시 가라. 네 번째, 없어요.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여러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미조차도 없어요. 변화될 만한 상황이 바뀔 만한 어떤 조짐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가라. 다시 가라. 포기하지 말고 다시 가라. 사원이 가서 상황을 봅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에 박는데 박고 기도하는데 머리가 점점 어떻게 할까요? 땅으로 여러분 숙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절박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머리가 무릎에다 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무릎이 어디에 가 있어요? 머리가 땅에 가게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그 12년 혈육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그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뭐냐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옷자락까지 만지러 가야 되는, 기도의 거리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누가 가로막고 있냐면 사람이 가로막아요. 등치가 큰 사람이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또 오래 되신 노인네들이 가로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또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이유들이 있어요. 사람하고 부딪혀서 그렇대요. 저 사람이 나를 밀쳤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욕 줬습니다. 상처 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와가지고 고침받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다. 누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그래서 밀려가지고 부딪히는데 그걸 어디서 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밀어요. 앞으로 가니까 오지 말라고 툭툭 치고 밀어요. 그럼 밀리면 돼요, 안 돼요? 밀리지 말아야 돼요. 밀고 나가야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사람에 밀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으면 낫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있는 거. 그걸 갖다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걸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다가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서 여러분 멀어지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누구 탓이에요? 주님은 누가 나를 만졌다. 만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예수님까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주님은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러분 만졌어요. 근데 밀려서 만지고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들에게는 그런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했던 처음에 가졌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없는 상태로 만졌더니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힘든 자리들이 있어요. 아니 몇 번까지 해야 돼? 이 여인이 사람들을 뚫고서 가까이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손만 닿으면 옷자락을 붙잡는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옷을 안 잡으면 여러분 능력이 나갔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데까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7번까지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시 가라고 했을 때 서환이 가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정말 7번째 가서 보니까 조각구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조각구름이 떠올라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후에 큰 비가 오니 빨리 왕은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자기의
사랑하는 자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나름대로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다 저마다의 문제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 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 채워져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채워졌을 때 비는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나갈 때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야,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나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봐야겠다. 여러분 이 거룩한 여러분 기대가 생겨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 다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끊어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닫혀진 문들을 하나님 앞에 열기 위하여 내 뜻이 낮아지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